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목회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목이 충성 다시 곱씹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충성에 대한 헬라어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신뢰하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저는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헌신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원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붙잡아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충성만큼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시대, 손해를 감수하며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 곧 비우심과 낮아짐의 마음이 헌신의 출발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대의 회복은 누군가의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헌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겸손을 이야기했을까요? 헌신은 행동이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해도 결국 자기 의를 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의 헌신이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앞서가고, 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것은 헌신의 이름을 가장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헌신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헌신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된 헌신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인간의 헌신은 결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헌신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의 모범이 아니라 헌신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은 비움의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버리셨다 그리고 비우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까지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본질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내려놓는 것. 그리스도의 헌신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헌신의 모습은 단순히 봉사에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봉사가 아니라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깊은 예배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1시간짜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봉사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됩니다. 헌신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배가 되려면 그것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답은 구체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향할 곳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한 헌신이며 둘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불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은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하늘누림 교회는 다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이며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0월을 사역 지원의 달로, 그리고 11월을 사역 섬김의 달로 정해서 그렇게 매년 헌신자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방향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이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본이 없으면 신앙은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에 남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고 기도하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억지로 하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로 하는 헌신은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헌신의 기쁨도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우하실까?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높이셔서 헌신을 높이셨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라. 그리고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 교회는 10월을 사역 지원의 달로, 11월을 사역 섬김의 달로 정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자를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주님, 어디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며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